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통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말씀의 1절을 보니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영어로 보니까요, I rejoice. 이 I rejoice란 말은 최고의 기쁨에 고조될 때 나오는 이 기쁨의 함성이에요. I rejoice. 아주 큰 기쁨이죠. 모든 사람마다 각자 기뻐하는 것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에 기쁨이 있어서 맛있는 음식에 있는 식당 가면은 이 얼굴에 기쁨이 넘칩니다. 어떤 분은 또 이 돈 버는 데 기쁨이 있어서 돈 벌러 갈 때, 일터에 갈 때 또 기쁨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골프에 기쁨이 있으니까 골프 치러 갈 때에 또 이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교회인데 여직사님이 계세요. 남편분이 교회를 잘 안 나오시는 분인데 이번엔 교회 가끔 나올 때는 얼굴이 막 굳어지는데 골프만 치러 간다면 아침부터 벌떡 일어나서 얼굴이 막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핀답니다. 사람 부인이 너무나 그냥 화가 나서 당신 도대체 교회 갈 때 골프 갈 때 얼굴이 다를 수가 있냐고 그냥 이렇게 따지니까 남편이 하나님도 교회 골프 치러 가는 거 기뻐하셔? 아니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딨어 하니까 당신은 교회 가는 사람이 성경도 안 읽어? 왜 그 말 했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더 기가 막힌 해석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나이다. 지팡이 막대기를 골프채로 해석하시더라고요. 골프가 아무리 좋다 하지만은 좀 어처구니가 없는 그러한 말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에 기쁨을 찾습니까? 무엇에서 우리는 감격과 이 기쁨에 이 보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지금 내가 기뻐하는 것이 내 삶의 근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기뻐하는 대상을 잘 여러분들은 택하셔야 돼요. 뭐 제 말씀은 뭐 음식 드시는 거, 취미활동 기뻐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도 뭐 음식 먹을 때 기쁨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취미활동할 때 저도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제 말씀드리는 포인트는요, 진정으로 인생을 기쁘고 보람되게 사는 사람은 누구인가? 진정으로 우리 인생을 여러분들이 그저 찰나적인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이 기쁨, 이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영원한 대상에 영원한 가치의 기쁨을 두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겠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1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I rejoice with those who said, Let us go to the house of the Lord.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다윗의 기쁨은요, 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의 시를 보면은 그가 얼마나 이 성전을 기뻐했는지를 특별히 64편 4절에 보니까 주의 성전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지금 다윗은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호화스러운 궁전에서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지금 거느린 수백만의 뭐 군사력도 아니고요, 자기가 소유한 금은도 아니고 그는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에 만족한다는 겁니다. 또한 시편 84편에서 주의 장막 곧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성전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성전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지금 여기서요, 시인이 이 참새를 지금 부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새 스페로 부러운 적 있으셨습니까? 저는 참새 구이를 먹고 싶었지만은 참새나 참새의 집은 부러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인은 아니 참새를 지금 부러워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보니까 본인이 그렇게 사모하는 그 성전 어딘가에 참새도 자기들 그 둥지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매일 예배 현장을 그들이 목격하고 거기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 시인이 너무나 부러워한 거예요. 참새도 주의 전에서 이 보금자리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이 시인이 지금 이 예배 장소로 사모하고 있습니까? 또 본문 내 10절을 또 우리 그 84편 1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리. 야, 보니까 주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궁전에서의 첫날보다 더 납니다. 첫날의 약속인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주의 성전의 문지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당시의 문지기는 아주 여러분 밑바닥의 위치예요. 내 시인은 지금 나의 높은 위치보다도 내가 주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라면은 내가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것이 좋사오리.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의 많은 시인들의 성전과 예배를 향한 각별한 기쁨과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받는 성도라면은 적어도 이 정도의 주의 전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한 목사님이요, 신학자인 이 박윤수 목사님이 이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심리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예배가 좀 짐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심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감격과 기쁨이죠. 제가 청소년 시절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요, 그때부터 얼마나 그렇게 교회가 참 좋은지, 누가 뭐래도 누가 무슨 말 해도 저는 그저 교회가 제게는 제일 좋았어요. 설교도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저 그래도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교회 있는 것이 너무나 어린 마음에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매주 토요일 밤만 되면 몰래 교회 가서 제가 그냥 청소를 시작합니다. 어린 나이에 부엌도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본당 다 카페 다 그냥 베킹하고, 너무 교회가 좋으니까 그냥 교회 그냥 땅바닥에 그냥 석탑 누워서 볼을 카페 비비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평생 제가 주의 집을 섬길게요. 막 그 기도들 하나님 목사가 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사랑스럽더라고요. 예수님 사랑이 곧 교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의 2절과 3절을 보면은 시인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감탄하고 지금 감격하면서 지금 praise 찬사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금 이제 감탄해요. 프레이스를 하는데, 예루살렘 안에 있는 어떤 성전의 건물 양식이나 그 웅장한 윤곽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5절 말씀대로 그곳에 여호와의 하나님이 좌정해, He enthroned in that place, in that temple.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 성전 보기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자들과 다윗이 볼 때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 양식이 이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이들이 보면서 찬사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예루살렘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예루살렘은요, 바로 성전이에요. 또한 오늘날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 교회 대들보 보세요. 요 나무 하나만 한 10,000불이 넘는다고 하는데 비싼 이러한 목조 양식일까요? 아니면 교회의 아름다움이 무슨 여러분 웅장한 장엄한 파이프 오르간의 그 소리일까요? 아니겠죠.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란 공동체를 주님께서 세우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를 볼 때는 교회가 너무나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를 볼 때 서로를 볼 때에 얼마나 우리가 참 존귀한 존재예요. 예수님의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공동체인데, 또한 교회가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은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 그렇죠. 교회의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또 예수님이시니까, 교회 중심이 예수님이시니까 교회가 이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들 거기 예수님이 안 계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또 모인 구성원들이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아무리 착착 잘 맞아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거기에 프로그램과 뭐 모든 시스템이 잘 갖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무엇이 좋겠습니까? 저는요, 천국도요, 예수님 안 계시면 저는 천국에 안 가렵니다. 천국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 예배의 교회가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건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이셨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은 선교지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보면은요,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촌스러워요. 열악하고 너무 초라해요. 그분들 옷차림도 그렇고 너무 참 그런데 그 가운데 예배에 감동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우리와 같은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 예배를 이분들이 예배를 받으니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지금 건물 어떤 구조 양식 때문에 어떤 시설이나 아름다운 연주 반주나 누구누구의 참석 때문에 어떤 설교자 때문에 내가 예배에 영향을 받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인위적인 것에 형식의 여러분들은 지배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요, 저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요, 저의 주목을 끌게 하고요, 저를 예배하게 하는 것은요, 바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2명이 모이냐 10,000명이 모이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이게 감동이 있고 은혜와 감사가 있는 것이죠. 말씀의 4절을 보시면은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지파들이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왜 올라가는가?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지금 올라가고 있답니다. 이 시편은 예배의 지침서라고 하죠. 예배의 매뉴얼인데 시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감사라예요. 너희가 감사함으로 여호와 앞에 나오며 시편 100편에서 말씀하기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성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그 예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나를 기르시는 선한 목자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의 자격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를 피로 값주시고 사신 예수님께 예배하러 감사하러 나아가는 성도가 어찌 여러분 불평할 수 있겠으며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여야 돼요. 예배도 교제도 기도도 찬양도 봉사도 다 감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최고 석학이죠. 또 옥스퍼드 대학의 석자 교수였죠. C.S. 루이스 타겠지만은 이분이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이렇게 풍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분이 어느 날 그 런던의 그 화려한 그 버킹엄 궁전을 갔다 오는 그 푸시란 고양이를 보고 고양이를 좀 푸시를 해요. 푸시야 지금 어디 갔다 오느냐? 저는 저 그 유명한 런던의 버킹엄 궁전을 내가 다녀왔지. 그래 넌 그 버킹엄 궁전 안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을 보았느냐? 아니. 그럼 거기서 뭘 보고 왔느냐? 그 여왕이 앉아있는 그 보좌 밑에 작은 생쥐 한 마리를 내가 보고 왔지. 이게 무슨 뜻을 여기서 의미하는가? 여러분, 그 버킹엄 궁전의 꽃은요, 영광은 예수님 아니라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죠. 제가 너무 빨리 나갑니다. 간격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왕은 보지 않고 이 생쥐를 보고 왔어요. C.S. 루이스가 도전하는 포인트는 그겁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요, 예수님이란 포커스를 놓치면은요, 예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그때부터 형제의 허물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주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은요, 이 부정적인 마음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잘못된 것만 보이게 되니까 불평과 비판만 많아집니다. 아이작 윌튼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하실 때나 봉사할 때나 찬양할 때나요,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죠. 본 말씀의 4절에서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간다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W. 템프시가 한 말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감사와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성대 교제 시간에, 봉사 시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응답은 무엇인가? 감사래요. 감사로 내가 응답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감사의 마음, 감사의 입술, 감사의 태도, 감사의 섬김인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 카카오톡이란 그 셀폰에 이제 PDA죠. 걷다가 제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이 본문의 4절을 보니까 지파들, 여호와의 지파들이라고 말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지파들과 여호와의 지파들이 오늘 시편 기자를 같이 이렇게 권면하면서, 서로가 막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Let us go to the house of the Lord. Let us go. 같이 지금 서로가 지금 막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서로가 지금 격려하면서 함께 Let us go together 하고 함께 올라가서 예배하고 교제하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는요, 교제는요, 솔로가 아니죠. 여러분, 함께입니다. 함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가 고무시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말씀하기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볼수록 우리가 더욱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모이기를 좀 푸시를 좀 권하고 좀 서로가 좀 고무시켜줘 가지고 함께 가서 예배드리자, 함께 가서 교제하자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크리스천 투데이 신문에서 기사 하나 읽었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달리 4가지 본보기가 꼭 필요하답니다. 첫 번째 본보기가 머리의 긍정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만 한다. 또한 즉흥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행동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만 한다. 따라서 나의 말, 실수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남에게 상처나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는 재밌어요. 마음의 섭씨가 37.5도이어야 한다. 보통 사람의 체온은 평균 36.5도인데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1도가 높아야 된다. 그만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남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두 손의 배려와 겸손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두 손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항상 두 손은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 남을 돕는 손의 한 면에는 겸손이 배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두 다리에 부지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분주하게 두 다리를 움직여야 한다.
많이 돌아다니고 항상 부지런한 사람은 그만큼 남과 나에게 도움이 크다. 이 구두 뒷굽이 닳지 않고서 신앙의 깊이나 희망을 이루기는 어렵다. 참 여러분 일리 같다고 생각했어요. 전 여기서 제가 도전받은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섭씨가 1도가 높아야 한다.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은요 1도를 좀 올리세요.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보면서 좀 보듬어 주시고 좀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이렇게 서로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고 고무시켜 줌으로써 함께 예배하라고 오늘 여기서 Let us go to the house of the Lord 이라는 말씀을 보게 되죠. 근데 여기 보니까요 여기서 Let us go to the house of the Lord 이라는 말씀은 그것은 하나님의 권면이요 명령이에요. 시편을 보니까 시편에서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올 때에 감사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뭐 다운되고 느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나 같은 죄인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내 의지를 내 영혼을 여러분들이 권면하면서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하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대학부 전도사 때 가르쳤던 제자인데요. 제가 결혼 주제도 한 친구예요. 이제 이 친구가 38세 되는데 2세인데 만나서 점심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 생활 좀 어떠냐 하니까 뭐 좋대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조크를 전에 한 조크를 기억나냐 말했어요. 너희가 알지 내가 지난 옛날 조크한 것인데 왜 결혼 생활에는 세 가지 링 반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지? 세 가지 반지 기억한대요. 첫 번째 반지는 engagement ring, 그렇지? 약혼 반지. 두 번째는 wedding ring이지, 그것은 결혼 반지. 세 번째 필요한 또 반지는 suffer ring이지, 고통 반지. 그 친구가 하나가 더 있대요. 하나 더 있어? 뭐냐 하니까 boring 그러더라고요. 지루한 반지래요. 근데 그 친구가 다음에 한 말이 참 제게 은혜가 됐습니다. 본인의 목사님이 그때 결혼 주례할 때 한 말이 기억난대요. 결혼이란 이것은 커미트멘트다. 결혼이란 약속이고 헌신이다. 자기들은 자기 내외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조금 지루해진가 싶으면은 권태곤인가 싶으면은 항상 자기들의 약속한 것을 떠올린대요. 첫사랑을 잃으면 안 되지. 그래서 더 노력하고 더 기도하고 서로가 새로운 자세로 매일같이 만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 그 말이 맞다. 결혼은 느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커미트멘트다. 하나님께 향한 우리 약속과 서로에 대한 이 약속이죠. 여러분 세상 일은 습관화되고 권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결혼 생활은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더더욱 안 되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일은 절대로 습관화돼서는 안 됩니다. 타성이 젖어서는 안 돼요. 나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서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평생을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약속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배에 내 인생을 거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원동력이고 이것이 활력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첫사랑을 잊지 마시고 매주 매일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새로운 자세를 가져야 돼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설렘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말씀 6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은 오늘 본문의 대부분을 할애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권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축복하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축복하라. 전에 의사가 저기 이런 말 합니다. 미스터 캠은 참 청각이 너무 좋대요. 저는 타고난 청각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멀리 있는 말도 잘 들려요. 멀리 있는 말 하는 거 좀 조심하세요. 청각 잘 들리는데. 그런데 좋은 청각은 그런 게 아니죠. 좋은 청각은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귀가 좋은 청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늘 거듭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 귀가 좋은 청각이에요. 아무튼 제가 이제 이 스타벅스나 일반 뭐 커피숍이나 맥도날드 가면은 가끔 이제 한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것을 다 이렇게 다 들리니까 다 듣습니다. 귀가 좋은 것도 가끔 문제더라고요. 다 들리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이 그 대화의 8, 90%가 거진 자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참 우리 한인들만큼 교회에 대한 관심 많은 민족은 없을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그 많은 내용들이 다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불평만 있더라고요. 참 제가 그거 들을 때 혹시 주위에 있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연약한 믿는 사람 들으면 어떻게 될까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편 기자에게 말하는 것은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평강과 축복을 형통을 비는 기도를 여기서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6절에서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주님이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교회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교회는 사람의 입에 그렇게 쉽게 오르고 내릴 그러한 대상이 아니란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힘써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의 형통을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성역을 맡은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형통과 번영을 비는 그 사람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저를 지금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막 그냥 간증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왜 아시죠? 우리 교회 누구누구 그분이 신장암 이 말기를 판정받으셨어요. 그래서 신장암 말기인데 몸에 암이 다 퍼진 상태랍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당신은 6개월을 선고를 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번 6개월이라는 그 판정을 받고 나서 자기 인생을 좀 정리를 하자 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답니다. 이제 교회에 열심히 나가자. 그 다음 내가 적어도 성경은 다 읽고 죽자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읽는 것을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성경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성경을 써내려 가면서 참 눈물도 많이 흘리고 후회도 많이 하고 회개도 많이 했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3개월쯤 지나니까 신약을 다 썼어요. 다 쓰고 나서 구약을 써내려 가는 가운데 4개월 조금 넘었을 때 병원에 가서 의사가 체크업을 하는데 깜짝 둘 다 놀란 거예요. 암이 다 싹 깨끗하게 그냥 암이 다 없어지고 지금 그 후로 7년을 더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대요. 근데 이분이 77세신데 하시는 말씀이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은 이제 교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그저 교회 가서 말씀 듣고 매일 말씀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기쁨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가치를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최고의 기쁨과 보람은 지금 무엇입니까? 시편을 기록한 기자나 예루살렘을 향할 간 지파들의 그들의 기쁨은 삶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이러한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셨사온데 이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예배 말씀 성도의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쁨이 찰나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의 영원한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와
말씀, 기도, 찬양, 성도의 교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께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